오늘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님들 공경을 잘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 효를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는요, 제사를 못 드리게 했죠. 우상숭배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많이 욕했습니다. 조상도 없고 애비도 없고 애미도 없는 종교라고 많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이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면 10계명의 제5계명이 부모 공경이잖아요. 또 성경을 쭉 보다 보면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이렇게 효도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은 심하게 다루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쫓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죽일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나 효를 강조하고 있죠.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우리 성경은 돌아가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돌아가시면 이제 천국에 가시니까 더 이상 섬겨드릴 수도 없고 또 여기에서 어떤 섬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언제라고요? 살아계실 때 잘 섬겨드리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요. 첫 번째,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순종해야 될까요? 성경은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차하게 왜 부모를 섬겨야 되느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이런 거 설명하지 않고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부모 공경은 당연한 것이다. 당위성.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외치는 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을 하면 마음이 기쁘죠. 부모가 혹시 나에게 좀 섭섭하게 해드린다 할지라도 부모님에 대해서 잘해주는 거 그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소홀히 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면은요 그 마음 한구석에 아픔이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뭔가 죄책감이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부모 공경은 당연하다. 이유를 물어보지 말아라. 양심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0살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부모님을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받드셨는데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비범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무시하지 않고 부모가 목수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30살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해야 될 분이 있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 이삭을 100세 때 낳은 아들을 한 12살에서 15살 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불로 태워서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또 뭐 법이 없으니까 누가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요즘처럼 법치주의 사회가 아니니까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고심하다가 그 아들 이삭을 드리기로 결정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모리아산에 이르러서 아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작 올라가서는 아들을 붙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네요. 그러면 저항할 수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12살, 15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아무런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에게 묶여서 번제단 위에 올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삭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삭의 특징은 순종하는 아들이었다 하는 것이고 이삭의 특징은 그 생애가 평탄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볼 때 평탄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게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요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부모 순종에 관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다시 말해서 순종을 하되 주 안에서 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말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살인, 도둑질, 사기 뭐 이런 것들을 하라는데 순종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순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늘 마음속에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품고 사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물론 맹목적으로 순종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질문도 하고 또 내 견해도 말하고 그러면서 하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계속 말씀하시면 성경 말씀에 비춰봐서 그것이 성경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부모님 말씀에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품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귀중히 여김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자로는 되어 있지만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 원어로는 티마라고 하는데 그 말뜻은 값을 두다,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 경의를 표하다, 귀중히 여기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부모님을 귀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두라는 것이죠. 어디까지 얼만큼 부모를 귀중하게 여기냐면 레위기 19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말하기를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 했습니다. 경외하라.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어디서 쓰는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면에 있어서도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냐면 경외할 정도로, 경외할 정도가 아니죠.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부모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위치까지 두면서 경외하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 신앙을 하지 말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지만 그 외에 있어서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길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귀중합니까? 부모와 친구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부모와 남친, 여친. 이제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은요, 이제 남자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전화해서 여자친구가 전화해서 나와라 그러면은요, 만사를 제쳐놓고 나가지 않습니까? 부모가 무슨 야 왜 나가냐 그래 말도 하잖아요. 무조건 나갑니다. 부모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부모와 남친, 여친 중에 누가 더 귀중하냐? 부모와 자녀
여러분, 자녀가 더 귀중하십니까? 부모가 더 중요하십니까? 요즘 요즘 자녀들은 정말 우상입니다. 우상. 자녀들을 위해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하죠. 그런데 부모님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녀보다 부모를 더 귀중하게 생각해라. 부모와 돈, 여러분, 돈이 더 중요합니까? 부모가 더 중요합니까? 부모와 일, 부모와 공부. 하나님은 부모를 어느 정도까지 귀중히 생각하냐면 부모를 하나님의 반열에까지 올려서 경외하라고 부모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요, 귀중히 여김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약속을 걸어놓으셨어요. 마치 현상금을 걸어놓듯이 부모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면 내가 너에게 상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얘기 쭉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약속을 걸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모 공경에 대해서만 유독 하나님께서 약속을 걸어놓고 상을 걸어놓고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부모 공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부모 공경에 대한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씀이죠. 성경에 부모를 공경했던 아들과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아들을 대비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가 이제 홍수 40일 동안 홍수가 나가지고 물에 잠겼다가 아르낫살에 머무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경작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포도 열매를 얻어서 포도주를 만들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한 가지 좀 술버릇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술을 마시면 옷을 다 벗습니다. 그리고 발가벗은 채로 잠을 자는 거예요. 지금도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그런데 둘째 아들인 함이, 주부에 좀 잘못 나갔습니다. 여러분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아들인 함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것을 소문내고 다녔습니다. 글쎄 아버지가 술을 잔뜩 드시고 드시고라고 했겠습니까? 술을 잔뜩 먹고 벌거벗고 자고 있다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허물을 다 들춰낸 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 함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공경함으로 대합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옷을 가지고 가리고 들어갑니다. 뒷걸음쳐서 들어가고,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드립니다. 아버지가 허물이 있죠. 아버지가 잘못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일어나서 그 상황을 다 알게 되죠. 괘씸하죠. 둘째 아들을 아들이긴 하지만 저주합니다.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 셈과 야벳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 대해서 불쾌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쾌하지요. 속으로, 겉으로는 말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속으로 왜 저렇게 해야 할까?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대할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쉽지는 않을지 몰라요.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오늘 이후로라도 이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게 해야 되겠다. 부모가 비록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공경함으로 내가 대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약속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임금님의 행차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임금님이 행차를 하는데요, 그 어머니가 임금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모시고 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임금님을 봤죠. 그리고 임금님도 그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귀중해서 그 아들에게 상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마을로 또 임금님이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나 전부 다 아버지를 업고 나오고 어머니를 업고 나오고 그러는 모습을 보고 임금님이 다 상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신하가, 임금님, 저 사람들은요 소문 듣고 와서 하는 겁니다. 상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효도는 흉내라도 상 받을 일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효도는 흉내라도 상 받을 일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효도는 참 귀중한 일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뭘 걸어놨다고요? 상을 걸어놨습니다. 상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어버이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 봉양인데요. 봉양이 뭡니까?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드리면서 섬기는 걸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고르반.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부모님을 마땅히 찾아뵙지 못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게 옳은 게 아니다. 교회 헌금을 하니라고 부모님께 드리지 못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게 잘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드릴 것은 마땅히 또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바지, 딴 일을 한다고 해서 부모님께 함부로 하고 소홀히 하고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비록 풍성하지는 못할지라도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드리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더 받으려고만 하고 있습니까? 혹시 더 받지 못해서 원망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해야 됩니다. 섬겨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어느 시점이 되면 너무 자녀들에게 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이제 결혼해서 독립해서 살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됐으면 스스로 살아나가게 해야지 계속 주려고만 하는 거, 이거 옳은 것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를 섬겨드리고 부모에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드리도록 해야지 자꾸 주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자녀들이 부모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자녀들이 참 안타깝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부모가 언제까지 그 아이를 책임지고 자녀들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부모님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부모를 봉양해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양쪽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껍데기라도 좋으니 부모님이 살아만 계셨으면 좋겠다. 껍데기라도. 무슨 말인가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뭐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냥 살아만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가 누굽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분. 여러분, 부모님만큼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혹시 부모님이 믿지는 않으셔도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통로가 되시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내가 부모님을 잘 모셔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예요. 따라합시다.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조금 소홀히 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부모 공경의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날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항상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하죠. 내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겠다, 공경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일단 품는 거예요. 행위로 조금 드러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품는 거죠. 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내가 노력해서 받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